우리는 어쩔 수 없는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또 외면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서게 만듭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믿음의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인생만 책임지면 되지만은 이제는 부모님도 책임을 져야 하고 자녀도 걱정을 해야 하고 직장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런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는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한 순간을 허락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부딪히게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를 마련을 하십니다. 우리는 싫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면하게 하시죠. 본문에 나오는 왕후 에스더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서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죠. 왕후죠. 시녀와 내시가 수종을 들어주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궁 밖에서는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렸고 이 조서가 전 국토로 다 퍼져나가면서 온 유대인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중에서부터 대궐문 앞에까지 대성통곡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대궐문 앞에까지만 갔습니다. 모르드게로 인해서 대궐문 앞에는 일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모르드게도 대궐 안에서 일을 하던 행정 관료입니다. 아마도 동료들이 그랬겠죠. 저 유대인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 민족이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정착을 하든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장사를 해도 그 장사를 할 때 어느 민족에게 지지 않습니다. 다 이깁니다. 그러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죠. 유일하게 유대인을 이기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런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럽인들은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하고 유대인들은 너 죽고 나 살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니 우리 민족이 또 어디를 가든지 또 미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전 세계에 살면서 참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상하게도 언론에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부각을 시킵니다. 사실 그렇게 부각을 시키면은 모든 나라 사람들 다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독 잘못된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일본을 신경을 씁니다만은 이스라엘만큼은 일본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를 우리는 동해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의 지도에 보면은 동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일본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는 독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는 독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로 다케시마인가요?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동해와 독도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우리나라 대사는 부르지만 일본은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독일에게 당했던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당했던 그 역사를 그들이 알고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사실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민족인데 참 많은 비난을 받는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대굴문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저 유다인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궁 밖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3절이죠.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벗어나 있는 사람이 바로 왕후 에스더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동족 최대의 위기를 모르는 척 눈 감고 지나가면서 자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또 하나는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이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주는 거죠. 하닥이 가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상황에서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또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생사가 에스더, 이 연약한 여인 에스더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11절입니다.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참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폐위가 되었던 직전 왕후 와스디에게 왕이 술을 마시다가 주흥이 일어나서 아내 와스디에게 백성들 앞에서 왕의 아름다운 왕비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그 명령을 들으면서 싫었죠. 술 마시고 있는 그 남정네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어떻게 보면 수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다가 폐위가 됐습니다. 아니, 자신들에게는 왕이지만은 와스디에게는 그 왕이 남편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좀 어길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말 좀 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왕이 내렸던 그 명령은 부당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폐위까지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도 이와 같은 법령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 법이 만들어졌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또 하나가 더 나타났는데 오늘 에스더가 말한 이 법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왕을 뵙기 위해서 나가면은 죽이는 법이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법이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왕 앞에 나가서 호소를 하려고 하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후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나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법입니까? 만약에 왕후가 나갔을 때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그 금규, 금홀, 이 정도 되는 금홀이 있죠. 그 홀을 내어 밀어야 살 수가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왕후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남편의 얼굴을 부르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법령을 왜 만들어 놓았는지. 그래서 자기 남편의 얼굴을 아내가 보고 싶을 때 나가서 보면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왕후가 나갔을 때 왕이 기분이 좋아서 금호를 내어밀면 살 수 있지만은 지금 국가 대사회를 보다가 짜증이 나 있는데 왕비가 나왔습니다. 짜증이 나서 금호를 내어밀지 않으면은 그 왕후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권위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은 없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것도 유대인입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죠. 우리는 보통 이 에스더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영웅으로만 그리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순교당하기 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행하기에는 두렵습니다. 싫습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두렵습니다. 다가가야 하는데 싫습니다.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싫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안전한 자리로 부르시면 좋겠는데 안전한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에스더는 모르는 척하면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편안하게 너 몸 하나 간수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단지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특별히 장년 세대는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세대입니다.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여러분 60대까지 유엔에서는 청년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 아십니까? 70대면 우리나라 은퇴죠. 그러나 70대도 우리나라의 아니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서 세계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70대입니다. 60대에서 70대. 대통령도 보면은 대부분이 그 연대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그 세대가 지혜도 있습니다. 눈물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도 압니다. 책임의 무게도 알고 있는 세대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이때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제 내가 70대가 되었으니 좀 물러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러남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세대가 다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장년 세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축복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이들을 흔들겠죠. 이러저러한 소문들 들려주고 말을 듣게 해주면서 기를 죽이고 자존감 없애버리고, 그래서 일을 못하게 손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꾸만 안전한 자리로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편안이 아니라 순종이다.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도록 하시고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에스더를 깨우는 모르드게의 일성이 있죠. 13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가정에 부모가 되었는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는지, 내가 왜 하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왜 지금 나의 이 위치와 지위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숨고 싶죠. 피하고 싶죠. 침묵하고 싶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시분, 이 자리, 이 시대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렵지만 에스더도 각오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완벽해서 신앙인이 아니라 순종, 두려워도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부흥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에서 한 걸음 내디디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매일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 멀어진 자녀, 관계가 어려운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이, 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거창한 것 아닙니다. 수고했어, 맛있어, 내가 청소할게, 잘 다녀와, 건강관리 잘해야 돼. 이와 같은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얼어붙어 있는 관계들을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신앙의 자리를 거창한 데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데서부터 회복을 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에 한번 살짝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에 성령께서 응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도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믿음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위해 순종하게 하옵소서. 큰 순종이 아니라 딱 한 걸음 순종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걸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 걸음 네 걸음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에스더도 두려웠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하나는 목숨을 거는 길. 나중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그는 순종의 길을 선택을 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들로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한 걸음을 딱 내디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 한 걸음 내디디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박수하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